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역사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이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무릎 꿇고 왕에게 승리함을 보고 드릴 때 왕께서 마지막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린대요. 그러면 거기다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주는 그런 고대, 아마 이 말씀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애교적 관계를 맺을 때 애교 관계가 잘 맺혀지면 그 사절달로 온 사람에게 마지막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왕이 그 입에 보석을 넣어준 그런 사례들이 고대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짐승들도 보면 새끼들이죠. 뭐 참새든지 제비든지 까마귀든지 보면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올 때 입을 어찌 이렇게 벌리는지요.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보다 더 큰 얼굴을 가릴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요. 그만큼 어미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존의 어떤 본능 같은데 입을 크게 벌려서 그때 이제 어미가 그 입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오사카 성에 가셔서 아마 상추 갖고 오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시라고 보는데, 어분들은 그냥 입을 가리면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하늘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막 입을 벌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벌리십시오. 오늘 주 안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입 벌리시면, 마음의 입을 벌리시면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약속은 뭐냐면 내가 채우겠다. 오늘 어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너무나 적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걸 부여받아서 또 세상에 나눔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 이런 명령과 약속들이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다 순종함으로 주어진 약속들로 성경은 그렇게 장식되고 있고,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의 상태에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여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추적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걷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굶주릴까 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다를 내려보내셨습니다. 또 그 무더위 속에서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근 300만이 가까운 영혼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물을 먹고도 남음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거든요. 약간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아니, 짐승들도 새끼들도 그 어미를 신뢰해서 입을 크게 열고 먹을 것을 그 입에 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불신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강건한 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1절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예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우리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입을 걸 주셔서 지금도 그들은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장막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수확을 거둡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그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먼저 예배에 성실해요. 입을 크게 열어 주를 찬양하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 또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피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주를 찬양하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일본 침례교 총회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교회 너무나 조용하고, 물론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를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미국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막 뒤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350명, 400명 모인 목사님들인데 그들이 참 주를 향해서 그 시선을 올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을 신실하고 우렁차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 노래에서는 아멘 소리가 막 하늘을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조용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중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나의 보호자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영을 다해서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이것이 믿음의 큰 자,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는 믿음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회개했어요. 그랬어요. 아, 이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캄보디아를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중에 소학교나 될까요? 한 2, 3학년 될까? 그 아이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우리 모두는 자지러졌어요. 그 음미하는 것 같아요. 곡을 하나하나.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저희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어린애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했죠. 어린아이지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아이들이 드려지는 그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더라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그렇게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난 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연 자들의 예배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오늘 입을 크게 열어 주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유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다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말할 것도 없죠. 그 성경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즐거움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입을 크게 열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 오늘 여전히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입을 벌려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한 크리스찬이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내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조그마한 구멍이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그 조그마한 굴 속으로 겨우 몸을 의지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오냐면 거미들이 나타나서 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쫓아오던 군사들이 보고 여기는 분명히 갈 곳은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갔나. 차마 굴 속에 들어간 줄은 몰랐죠. 왜?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능히 우리를 향해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예화를 지금 유명한 영국의 템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이 예화를 사용하셨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미신 같은 얘기 하지 마시죠. 그건 우연일 수는 있겠죠, 물론. 예? 그렇게 거미가 나서 줄을 쳤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기도가 끝나면 우연도 끝납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입을 열러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게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전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신다면 오늘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에 꼭 말씀을 통해서 백성에게 다가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세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는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말씀하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귀를 주께 기울이지 않고 내 임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더라도 주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뿌려진 말씀은 회수되지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100년 동안 방치된 성을 느헤미야가 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새로운 증축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다시 한번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공허하죠. 그럴 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백성이 다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어린아이를 빼고 모든 여자들과 모든 백성이 일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성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에스라가 이렇게 들었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많은 백성이 일어나서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나중에 엎드려서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한 목자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건 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을까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사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은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곧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입을 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입을 연다고 채워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만큼 일하실 때가 있어요. 홍해를 가른다거나 하늘을 연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거든요. 교회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마보로시아 나케레바 다미와 타라크스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없을 때 그들은 점점 우상을 따라갔고 폐역한 길로 가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꿈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도 있습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하는 그런 사명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되고 더 많이 선교역사에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약속을 하고 내 입을 크게 열면 주겠다고 그러는데 입도 안 열고 있으면 그건 아마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능히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가요. 3천만 엔이라는 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모교회, 과거에 모교했던 우리 최신 목사님이 내가 헌금 얻게 해서 사인을 했는데 교회가 건축이 어렵게 됐잖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3천만 엔은 이미 우리가 빌려 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갔더니요, 그때 제가 바로 주님을 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목사님 말씀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꽉 막힌 거예요. 약속은 해놨는데 변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하나님이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때 그 입을 크게 믿음의 문을 여니까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세요. 못 갚으시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저는 원망이 나오죠. 약속을 지켰는데 갔는데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면서는 주님을 찬송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잖아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며칠 사이에 3천만 엔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입을 열고 부르짖으면, 근데 입을 다물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 사람을 통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잊으시고요, 야곱의 하나님,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는 나라의 꿈을 갖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수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성취될 것인가 두려워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인하여 땅까지 복음 선교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Boys be ambitious 했던 분이에요. 그 원래 미국에서 26세 교수가 되셔가지고 학장을 하시는 분이 일본에서 지금은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인데 그때는 삿포로 동호밖에 옵니다. 그때 학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당 2년 동안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오셨는 양반이 농사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켰는데 그분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 어려운 시절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의 청년들이 그 말씀을 귀에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가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일본의 세계 내놓으시던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그분이 그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미국까지 유학 갔어요. 유학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훈련을 받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돌아와서 청년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일본에서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일본은 좁습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좁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계를 위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것도 좁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다면 그 나라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 막 일어나 젊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 바람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 하시겠어요? 믿음입니다. 바라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사명이에요.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어요. 모든 차원, 영적, 인적, 물적 모든 차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입을 따라서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니시노마로 들어가실 때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바로 거기서 입장이 됩니다.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속에서 주님을 따라 찾아가시만 하셨사. 마지막들에게 문 열어주기를 너희는 바라며 세상을 가르쳐줘.